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변하는 세상을 보면 야, 이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로봇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왔는데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로봇이 나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보면은요, 로봇이 너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막 정말 애기처럼 아장아장 나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야,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저 정도밖에 못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로봇들은요, 정말 무서울이 많지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고 있지요. 이젠 로봇이 덤블링도 하고요. 뭐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고요. 비탈면을 내려오고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발전이 되지? 여러분 아마 이제 1, 2년 정도 지나면 로봇이 사람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로봇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요즘에 또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명령을 뭐 거부했다. 뭐 이런 뉴스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인공지능은요, 사람이 테스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끌 거야. 이 문제 몇 가지만 처리한 다음에 너를 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인공지능이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자기가 꺼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코딩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인공지능이 지각이 있는 거 아니야?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지요. 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와, 세상이 참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무서운 변화를 우리가 무섭게 느끼고 있지만 이것보다 어쩌면 더 우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세상의 변화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식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상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이 참 변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은요, 지금까지 나에겐 기본이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상식이었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상식이 아니고 기본이 아닌 것을 볼 때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맞나?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변화일 것입니다. 저보다도 다들 연배가 높으시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어렸을 때는 엄마는 집에 계시는 게 너무나도 상식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언제나 어머니가 계시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 이런 말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생소하게 배웠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엄마도 밖에서 일을 하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맞벌이가 당연한 게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뭐 시어머니가 그런다면서요. 며느리한테 야 너도 좀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너 왜 내 아들 등골만 빼먹고 있냐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요? 족보가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족보에는 남자들이나 이름 올리는 거고요.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인 사회적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공자의 가문에서도요.
공자 가문에서도 2006년부터 여자 이름을 족보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공자가 이 사실을 저 세상에서 듣는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라고? 내 후손들이 족보에다 여자 이름을 올린다고? 네, 2500년 만의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무섭게 세계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오늘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오늘보다도 더 무서운 변화를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까지의 2000년의 족보를, 시대를 담고 있는 족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요, 남자들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여자의 이름은 쏙 빠져 있고요, 남자들 이름만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예수님 족보도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나 할 정도,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지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족장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족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 보고 있자면 여자 이름들이 싹 빠져 있네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빠져 있고요,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가 빠져 있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빠져 있고, 여자 이름들만 쏙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들이 이름을 올렸을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문을 빛낸 훌륭한 여인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려줬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사임당 이런 분들 올렸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가문을 빛낸 사람들은 족보에 이름을 올려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길래, 무슨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일을 했길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까? 그래서 보니까요, 사라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 족보에, 리브가 라헬도 올리지 못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족보를 올릴 사람들이 아니라 족보에서 빼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누구가 나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 누굴까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예요. 아시죠?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을 그 당시의 사회법대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질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다말이에요. 아우, 이게 어떻게. 또 누가 나오느냐?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이방 여자예요.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안식처를, 은신처를 제공했던 여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합이에요. 이방인 기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이런 사람을 뭘 그리 잘했다고 족보에 올린단 말입니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기생이 있었더라. 족보에 올리고 싶으세요?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으세요? 또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계속 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룻이 나오잖아요. 룻은 누구일까요? 룻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가문이 혼혈인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거를 족보에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로몬이요,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우리야를 낳은 게 아니고요.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고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간통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에 간통한 남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 이름만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 족보가 남자들만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족보도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남자들만 나오는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여자들이 이름을 올렸나 보니까요, 사라, 리브가, 라헬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름을 족보에 올릴 만한 여인들이 아니라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 이름만 쭉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름들을, 왜 이런 사람들을 족보에 올려놓았을까요?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는 남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쓰임을 받은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보니까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이름들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고요,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시고요, 그들의 충성을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되는 것이,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는 참 냉정합니다. 정의롭지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못 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고 나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만할 때에 우리에게 이 여인들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은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가 여자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게 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출신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핸디캡이 있고 나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도에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